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이라고 부르는 경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인 3종 경기죠. 자, 이 경기는 얼마만큼 극한으로 사람을 몰아넣냐면 수영을 3.8km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영이 끝나고 나면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180km를 달려야 되고,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라톤으로 풀 마라톤입니다. 49.195km를 완주해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나가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통과를 해야 될까요? 17시간 안에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아침 새벽 일찍 시작해서 거의 밤이 돼서야 이 경기가 끝나는 거죠. 워낙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완주율도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경기 영상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너무 힘든 경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체력이 완전 바닥나면 보통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경기에 참석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2016년에 열린 한 철인 3종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던 한 선수가 결승선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죠. 더 이상 조금만 더 달려가면 1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결승선이 한 몇백 미터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2등, 3등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리던 선수랑 그리고 3등으로 달리던 선수랑 둘이가 형제였는데, 이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이 선수가 탈진한 모습을 보고 불과 2등과 3등 차이가 불과 한 몇십 cm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3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그 손을 어깨 위에 올리고 함께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결승선을 또 누가 먼저 통과하겠냐면 그 탈진한 그 1등 선수를 먼저 들여보낸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온 매체가 이 두 사람을 극찬했습니다.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탈진하니까 자기가 얼떨결에 이제 1등이 됐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사람을 1등 선수를 부축해준 3등에게 다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극한의 체력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1등의 선수가 달리고 있던 선수가 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3번 선수. 함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수의 영향력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철인 3종 경기죠. 너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일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삶을 꿈꿉니다.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철인 3종 경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동역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 철인 3종 경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어느 정도 이 경기를 마치고 나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지만 그 경기가 끝났을 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쟁취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2026년 저희 이음교회의 키워드가 표대입니다. 이 표대라는 말은 목표 지점이라는 그런 의미죠.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고대 경기에서 표대는 결승선으로 이제 안내하는 표식입니다. 고대 그리스 경주에서는 이 결승점 지점에 이렇게 기둥이나 깃발 등을 세워놓고 선수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 또 마라톤 대회에서 이게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 안내하는 이 사람이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이게 2등 선수가 길을 이탈을 했는데 이 2등 선수를 보고 따라오고 있던 뒤에 달려오던 선수들이 이 2등 선수가 이탈한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2등 선수를 보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표식을 제대로 보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한번 길을 잃고 나니까 그 뒤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길을 잃고 시합에서 탈락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성경에서 표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삶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기록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모순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4절 말씀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이 빌립보서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교회가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이 교회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을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쁨은 외면으로부터 충족되는 것을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각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거나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우리는 이런 관계적 기쁨을 우리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때,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했던 노력을 이제 인정해 주고 치켜 세워 줄 때 어떤 기쁨이 오냐면 성취적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할 때,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기쁨은 외면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내면적 기쁨입니다. 근데 이 내면적 기쁨은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다, 좋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기쁨을 나에게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의 인생을 바꿀 만큼 이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각자가 느끼는 좋은 소식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준다, 격려해준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이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기쁨은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무한대로 솟아나는 그 기쁨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러 가는 그 길목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나는 부끄럽지 않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이에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해도 나는 담대하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기쁨의 원동력이 뭡니까? 담대함의 원동력이 뭡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만한 가치의 사랑을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26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음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거에 앞서 우리 안에 먼저 외면적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밥이 맛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언제 맛있습니까? 네? 배고플 때. 네. 근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밥이 되는 거죠.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걸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밥이 중요할까요?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연출이 됐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가정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모이는데 빌립보 교회도 아마 가정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모습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종이 주인을 향해 뭐라 부를까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향해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주인과 하인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식탁에 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이 나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이 허물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낮아짐이 필요한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모두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포용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저는 밥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밥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육체적인 하나됨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동체 안의 기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씀이죠. 그 이유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 우리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됐던 고난 중에 하나가 육체적 고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죽음도 이겨낼 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 이런 은혜로 인해 고난을 감당하고 죽음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이꼬르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이 고난조차도 은혜로, 기쁨으로 승화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거절당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아마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불편한 감정들, 이런 떨림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들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들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쁨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죠. 3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괜찮은 집안에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런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해야 될 것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누가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까? 바울은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에 내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바울은 그 위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 고상한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전에 바울은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이 율법의 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기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삶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만약에 100억이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억은 너무 그런가요? 그냥 말이니까 그냥 해봅시다. 100억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100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100억이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당장 이 100억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 세 번 고민하지 않고 그 돈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 100억이란 돈을 다 사용하겠다. 이건 그냥 거짓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이 고백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보다 상위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삶,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2026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이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육간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26년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이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음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런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